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1절,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4절부터 3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창문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글을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24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에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예언했던 엘닷과 메닷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닷과 메닷이 이 주님의 영이 임하여 이들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엘닷과 메닷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장막에 나아가서 모세가 70인을 모았을 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안 나갔던 겁니다. 네. 주님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런 이들이 예언을 한다? 이렇게 거역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거나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주님께 반기를 모세에게 반기를 든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백성들이 주님께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을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뽑아주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장로 70인을 뽑는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지금 함께 지금 꼬여서 섞여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들인 겁니다. 이 두 개는. 근데 이 두 개의 일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함께 섞여서 꼬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어린 목소리와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것만 먼저 보죠. 먼저 이걸 보죠. 이 사건을.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여기에는요. 은혜와 심판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꼬여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여러분 뭡니까? 은혜입니다. 고기를 주셨다. 그 사실 자체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불신, 즉 믿음 없음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 같은 탐욕, 그 탐욕적인 신앙,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 탐욕의 결과인 역병, 전염병이죠. 그게 일어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탐욕을 갚아주는 심판이 기도 응답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있는 것 그대로 보여주고 즉 진리가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갚아주는 게 심판입니다. 그냥 재앙이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대가를 지불케 하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원하는 고기를 주신 것도 전부 다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며 그거를 갚아주는 것, 즉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약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가 임하는 곳에 거기에는 심판도 임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심판도 임합니다. 예를 들까요? 은혜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동시에 심판이었어요. 은혜와 심판이 항상 하나님은 그게 같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장로를 세우고 이것도요.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고기를 달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고기를 주는 것도 은혜와 심판이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여기에 주님을 영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예언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가 백성의 불평을 듣고 도저히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죠. 그때 70인의 장로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야, 아주 주님이 영적인 사람을 뽑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주님의 영이 고로 예언을 하는 게 심지어 하나님께 반발한 아주 영적이지 않은 메닷과 엘닷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게 보여주는 건요. 첫째,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또는 은사가 많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닷과 메닷도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은 주님의 명을 거역하고 텐트에서 안 나오고 반발하던 그 반대 세력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임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주님의 은사는 이들이 뭐를 잘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대단해서 영적이어서 좋은 신앙이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과 주님의 은사가 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예, 그겁니다. 주님이 70인 장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임한 거예요. 그들이 좋고 나쁘고 영적이고 아니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님이 예언하도록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즉 그들이 축복받느냐 아니면 저주받느냐 심판받느냐 이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영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주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반대하냐 그러면 이들은 악인으로서 심판받을 거고 또는 그 영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놀라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모세를 따른다 그러면 이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언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 은사가 있다고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고 딱 하나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주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딱 하나로 알 수 있는데 그거는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리고 그 성경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믿느냐 이게 축복받느냐 축복받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심판받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 은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할 거지만은 주님은 이들 보러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행했느냐 그걸로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즉 주님의 성경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만으로서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도.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심판 속에서도 은혜가 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은혜가 주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심판을 벗어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즉 은혜가 주어졌어도 만약 그 사람이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바로 그의 재앙이요 그의 심판으로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심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심판이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됐다고 즉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잘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받고 못 받고 그게 복되거나 또는 그게 복되지 않거나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께 기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해서 살았어요. 또는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느냐 복받지 못한 거냐 또는 목숨을 부지해서 살아서 내가 잘된 거냐 여러분 그걸로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언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때. 그건 순교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을 위해 나도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뭐 잘됐다 안 됐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것 또는 복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내가 뭐를 받고 또는 못 받고 내가 뭘 가지고 또는 잃고 내가 뭘 호강하고 또는 고생하고 내가 중요한 직분을 받고 또는 그거를 못 받고 심지어 기도응답을 받았다 또는 못 받았다 심지어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예언 같은 은사를 받았다 또는 그런 거 못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걸로써 주님의 복을 받았다 또는 못 받았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된 것과
아니면은 심판받는 것,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건 내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어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의 법도대로, 주님의 성경 말씀대로 행하느냐, 순종이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걸로써 내가 주님의 축복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딱 이겁니다. 그걸로만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러분, 이겁니다. 나에게 주님께 향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뜻과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지켜볼 때 내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며 내가 하는 회개.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순종과 회개가 있느냐 또는 없느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주님께 복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심판받는 사람이냐가 결정되고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받거나 심지어 기도 응답을 받거나 못 받거나 심지어 성령 충만하거나 안 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이걸로써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 받는 자인지 못 받는 자인지 그걸로써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70인 장로를 뽑아주시듯 한 역사를 우리 삶에 해주셨다면, 나도 그렇게 뽑아주셨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도 주님의 복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왜냐? 혹시 나도 엘닷과 메닷같이 회개 없이 불순종하지는 않나? 그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뽑아줬는데도 장로로 뽑아줬는데도 엘닷과 메닷같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반하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히 저주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셔서 내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다. 그랬을 때도 어깨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왜? 혹시 나도 엘닷과 메닷같이 주님의 말씀과 권위에 반하지는 않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직 모세처럼 겸허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복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그게 철칙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심판이 동심에 임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였다고 교만하며 주님을 주여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가 임할 때 더더욱 회개하며 더더욱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임한다고 즉 심판 같은 일이 임한다고 저희가 마음을 잃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려울 때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듯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